주마소서 여호와여, 나여 듣겠나이다. 성령 하나님이여 평화 내려주소서. 듣겠나이다. 오늘 찬양 참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래전에 기억합니다. 그래서 언제 오시나 했더니 오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면 자매님, 병봉도 형제님 자녀분 되십니다. 이번 주 통큰 결단이 있었습니다. 판문점 선언. 그래서 이 통큰 결단, 북측의 얘기죠. 우린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지금 거듭났나? 그 생각을 하다가도 어떤 분은 또 그렇습니다. 낚싯밥일 줄 모른다. 어쨌든 전쟁은 더 이상 이 한반도에 없을 것이라는 선언을 했습니다. 이 통큰 결단, 거듭난 사건이 되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도 바로 거듭남의 이야기입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거듭남도, 태어남도 없습니다. 그것을 매우 절실하게 경험한 사람이 성경의 두 인물을 꼽으라면 바울 사도와 베드로 사도입니다. 우선 그들의 거듭난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둘 모두는 다 거듭난 사람들의 전형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출발점은 좀 달랐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래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저 자기의 꿈과 가치를 쫓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완전히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나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베드로 경우는 바울과 좀 사정이 다르긴 한데요,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었죠. 예수님의 구체적인 부름을 받았고 그를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을 받기까지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바울과 베드로는 외형적으로는 좀 다르게 느껴지긴 하는데 사실 내면으로 보면 본질상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긴 했지만은 역시 자기의 꿈과 야망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꿈을 이루는 한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도 사도 바울처럼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게네사렛 그 호숫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당신이 그렇게 새롭게 태어난 것처럼 당신의 사람들을 새롭게 태어나게 하십니다. 바울과 베드로 사도는 그 거듭남의 삶이 전혀 이전의 삶과 다르다는 것을 스스로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곳곳에서 그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이제 계속적으로 얘기하겠지만 이전에 보이지 않던 세계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 매우 추상적으로 느껴졌던 것이 매우 구체적으로 다가오면서 바울이나 베드로는 그 세계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거듭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복음서 기자들도 동일하게 거듭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니고데모가 예수님과의 대화를 청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답은 간단했습니다. 거듭나라. 어떻게 해요? 사실 이때는 예수님께서 아직 부활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바울과 베드로 사도에게 일어났던 그런 일은 그에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후에 니고데모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이다. 그 답을 얻었을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 사도가 이 거듭남의 경험을 이제 어떻게 했는지를 이제 들어봅시다. 오늘 본문에 3장 1절 3절에 그렇게 출발하지 않습니까? 이건 베드로의 감격이 들어있는 이야기인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왜 찬송을 해야 되는가?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이 한 절에 가득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선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훼손되고 상처받고 더럽혀진 생명을 완전히 치유하고 온전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긍휼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들이 거듭남이 필요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의 성육신도 부활도 없었을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의 성육신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는 일이 없었더라면 부활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이 필요하실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부활이 필요했을까요? 예수님 본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부활이라는 건 필요치 않습니다. 죽음과 삶이 하나님에게는 다르지 않습니다. 죽음과 삶은 이미 지난 여러 번 얘기한 대로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상대적 질서에 영향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긍휼은 예수님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우리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이 큰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그 부활을 통해 산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될 믿음의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비춰보면 누가 거듭난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거듭났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의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그 사람이 거듭났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소망의 질. 근데 오늘 소망은 산소망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산소망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거듭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산소망이 있다면 죽은 소망도 있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그 죽은 소망을 좀 생각해 보면서 산소망이 무엇인지를 또 분명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죽은 소망이라는 건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결국 그 소망이 우리의 기대를 저버립니다. 잘해봐야 또 다른 소망을 찾아야 하는 허무한 소망입니다. 현재가 허무하기 때문에 무엇인가 이렇게 자꾸 붙들면서 살려고 하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기대를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결국 그냥 우리를 실망케 하는 소망으로 끝나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꿈꾸는 소망을 생각해 봅시다. 언젠가는 경제적 안정감과 여유로움을, 자유로움을 맛보기 위해서 그것에 꿈을 꾸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경제적인 자유로움을 얻기를 바라는 소망입니다. 또 우리가 자녀들에 대한 소망을 걸기도 합니다. 저희들은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야 할 텐데 하는 소망입니다. 또 우리 건강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저러한 운동도 하고 먹거리도 찾아보기도 합니다. 또 보다 뜻이 맞는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좋은 친구를 소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만족할 만한 결과를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소망하던 그 물질의 풍요함을 우리가 성취하게 되면 결국 그 모든 것이
일상적인 일이 되어버리고 말합니다. 그 효용성은 현저히 떨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부지런히 운동을 하잖아요. 아주 열심히 운동을, 한국 사람처럼 지금 운동을 열심히 하는 나라도 없다고 그래요. 갑작스럽게 우리는 영향을 잘 받지 않습니까? 운동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운동을 푸는 운동을 또 해야 되고, 운동 과로사 이런 일도 생길 수 있으면 어쨌든 운동을 참 많이 해요. 그런데 그렇게 운동을 열심히 하면 그냥 계속 건강이 유지될 것처럼 보이죠. 어느 날 갑자기 자리에 누워버려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당혹스러워할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뭐야? 그 소망이 자기 자신을 좌절하게 만듭니다. 죽은 소망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미래를 잘 열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적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돌이켜보면 그들의 삶일 뿐입니다. 결국 이러한 것인데 그것을 그렇게 소망하면서 꿈꾸면서 살아갔던가 라는 회의를 갖게 됩니다. 이런 소망들을 산소망에 비추어 봐서 죽은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소망이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생명과 직결된 것입니다. 생명에 관련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이다. 거듭나서 얻은 새 생명은 다시 썩어질 수도 없고 더럽혀질 수도 없고 늙어 쇠퇴해질 수도 없는 생명입니다. 그럼 거듭나지 않는 생명의 특성은 우리의 생명이 전적으로 우리 육체에 의존되어 있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렇게 느낍니다. 머리로 생각은 그렇지 않은데 느낌이 그렇게 오는 거예요. 육체가 제대로 작동되지 아니하면 생명은 끝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육체를 잘 보존해서 생명을 지탱하고 유지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게 되죠. 육체를 가진 우리가 그것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내면 속에서 깊은 흐름이 우리의 생명이 거기에 붙들려 있다고, 그래서 늘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고요, 육체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새로 태어난 새 생명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 육체라는 것은 생명을 표현해내는 여러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생명은 근본적으로 육체에 의존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가 쇠해지고 부서지면 새로운 옷을 갈아입으면 됩니다. 이것도 이 생명을 표현하는 또 다른 옷이기 때문에 새로운 옷을 갈아입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육체에 대해서 전전긍긍하지 않고 새로운 형태의 옷을 갈망하게 됩니다. 그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거듭나게 되었다, 산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산 소망, 그 새로 태어난 생명은 끝을 예측할 수 없는 풍성한 생명에 대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스스로 한번 물어보죠. 서양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죠. 미국 사람. born again 크리스찬이냐, born again 됐냐, 거듭났냐, 어떻습니까? 거듭났습니까? 모세골답지 않는 질문을 하시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종교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라는 이 분야에서는 이제 고전적인 사람이 된 사람인데요, 그 사람은 이 종교 체험의 다양성이라는 그 책에서 이제 인간의 종류를 여러 가지 나누면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코 행복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 그런 종류가 있다고 거의 심리학적으로 얘기하는데, 글쎄, 저는 여러분들 이 교회에 온 사람들, 여러분들은요, 거듭나지 않으면 결코 행복할 수 없는 사람이 여기 모인 것 같습니다. 한 번 태어나가지고는 행복할 수 없다는 얘기죠. 왜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한 번 태어나고 말 인생으로 지으지를 않았어요. 거듭 태어나게 함으로써 더 높은 차원의 삶을 누리도록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거듭나지요? 우리가 처음 이 세상에 태어날 때를 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땅에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우리 스스로 나온 것은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막 저벅저벅 걸어 나오지 않았어요.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남을 받았습니다. 태어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구에 의해서 거듭나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새로 태어나게 됐습니다. 물론 처음도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났죠. 처음에는 우리 부모를 매개체로 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이제 거듭나게 하는 새로운 태어남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 태어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거듭남은 또 다른 선물입니다. 예수님을 쫓던 이들의 모습을 이제 좀 봅시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 이전과 부활 후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부활하기 전 예수님의 제자들은 새로 태어나지 않는 생명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매우 암울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지키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지키려고 하니까 서로 누가 크냐는 경쟁을 벌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육체에 의존한 생명, 이 생명이 전적으로 육체에 의존되었다고 생각하니 신의를 헌신처까지 져버렸습니다. 사실 그 삶이 얼마나 비굴하고 초라한 삶입니까? 신의를 그냥 헌신처까지 버려버려요. 이 목숨을 위해서. 베드로는 그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비굴했던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바로 그 배반하고 얼마 후에 닭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막 통곡하면서 울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비굴하고 초라한 삶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놓을 수 없었던 것은 보이는 다른 세계가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네 삶을 보면 그것 좋은 삶이 아니라는 것을 다 버려놓고도 조금 지나면 다 그것을 주섬주섬 다시 주워 모으는 그런 삶을 반복해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거듭나지 않는 삶의 전형을 아주 잠언서 26장 11절에서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잠언 26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거듭나지 않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아니 그 토한 거 그 아주 맛있게 쩝쩝쩝 먹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런 거죠. 아마 개도 알 거예요. 토한 것과 토하지 않는 것을. 그러나 이걸 선택하는 것은 다른 대안이 안 보여서 그래요. 우리 인생들의 삶도 그렇습니다. 지금 살아가는 이 모습,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썩 좋지 않다는 걸 알지만은 다른 것이 보이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걸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신앙이라는 것은 지적으로 배워서 쌓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깨우침을 통한 어떤 확신으로부터 비롯됩니다. 거듭남에 대한 깨우침이 없으면 날마다 배워도 아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제 주위에 많은 사람들 있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교회를 다닙니다. 많이 배웁니다. 그런데요, 물어보면 아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겸손해서 그렇겠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진짜 열어보니까 없어. 왜 그럴까요? 계속 배우는데 그 깨우침의 순간이 없으면요, 그 지식은 그냥 흩어진 지식밖에 되질 않습니다. 혹은 지적인 배움을 통해서 단순히 아는 것을 계속 쌓아가기만 하면, 어떤 깨우침이 없이 쌓아가기만 하면 자칫하면 교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깨우침의 기회도 아주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저 늘상 그러하듯이. 여러분, 모세골에서 많은 소리 들었죠?
누가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는 이 말씀을 엄청 많이 들고 있는데 이제는 음악처럼 들리죠? 그게 뭐 한다는 거래? 만약 그것을 단 반짝 눈이 뜨면서 바로 그것이구나. 그것이 일어나지 않는 한 아무리 많은 소리를 들어도 그저 일상에 들려오는 소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런 소리를 듣죠. 서로 얘기하면서 차원이 달라 이런 소리죠. 차원이 다르다고요. 차원이 다르다는 말은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삶의 질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1차원에 있는 세계의 사람이 2차원의 세계를 알 리 없죠. 3차원의 사람들이 그 다음의 세계를 알 리 없죠. 보통 인간들의 삶이라는 것은 이제 규정하기를 3차원의 세계 이상을 넘지 못한다고 보죠. 그 이상의 세계, 4차원, 3차원이라는 것은 선, 면, 공간, 이게 3차원이죠. 선, 면, 공간. 그 위에 다른 차원은 우리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저 요즘에 과학이 발달돼 가지고 추정을 할 뿐입니다. 그런데요, 거듭남의 삶이라는 것은 그런 세계에 대해서 흘끗 맛을 보았다는 걸 얘기합니다. 새로운 생명의 세계를 흘끗 넘나들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 것을 이제 묶일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새로운 세계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낡아지고 없어질 것에 대해서 더 이상 묶일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거듭난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차원이 다른 삶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는 이것을 산소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산소망이라는 건 이런 건 아닙니다. 조금 더 나아지겠지. 이제 세월이 지나가면 나아지겠지. 그런 소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4절에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생명. 그것을 꿈꾸는 삶을 말합니다. 완전한 세상, 완전한 행복, 완전한 생명을 꿈꿉니다. 그러한 세계를 진실로 갈망하며 추구합니다. 점점 낡아지고 있는 소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점점점 낡아지고 있는 소망이 무엇인지를 아주 빠른 속도로 자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삶의 방향의 길을 바꿉니다. 영적인 세계에 대한 자각이 일어납니다. 곳곳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고 깊어집니다. 진실로 소유보다 사랑과 존재가 얼마나 소중함을 깨우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삶의 방식이 달라지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것을 깨달은 바울은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거듭나셨나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세꼴답지 않는 질문인가요? 부담이 되는 질문인가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크게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이 아닌 것처럼 거듭나고 싶어서 거듭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목적이 만물을 새롭게 하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기 위함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났느냐고 묻는 것은 그 거듭난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냐는 물음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사실을 여러분의 삶의 자원으로 받아들이고 누리느냐는 그런 물음입니다. 그러면 거듭난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은요, 믿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믿음. 거듭난 사람들의 믿음은 여러 가지 삶의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자라갑니다. 반면에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은 역경과 시련을 견뎌내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를 통해서 믿음이 뒷걸음질 치게 됩니다. 오늘 말씀 7절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한다. 여기는 지금 믿음과 금을 비교를 합니다.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건 뭡니까? 금입니다. 그러니 그 금으로 인해서 믿음의 시련을 겪으면 뒷걸음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들에게 금을 포기하는 시련이 올 때 그 믿음은 금보다 더 귀한 것이라는 것을 자각하기에 금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더 이상 믿음과 비교할 것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는 단단한 믿음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급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을 것이다. 이제 이런 믿음은 더 이상 믿음의 증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꾸 믿음은 증거를 요구하잖아요. 체험이 있는, 증거 있는 요구하는데 이런 이들에게 증거는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 그 자체의 산소망이 존재 깊이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미 믿고 있는데 무슨 증거가 필요해요? 내가 믿고 있는데.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앞에 당신들은 지금 보지 못하고 믿고 있습니다. 참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뿐이 아니고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당신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만져지지 없습니다. 이미 믿음이 그 사람들에게 엄청난 희열과 기쁨과 희망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항상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이건 어떤 심리적인 그런 요구가 아닙니다. 그저 거듭난 사람들에게 있을 수 있는 일, 스스로 경험한 얘기를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거듭난 사람들의 삶의 증언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 거듭난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면 다음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아니할 것인가? 우리의 삶은 얼마나 더 안정되고 평화롭고 서로에 대해서 무한한 자비와 신뢰와 관대함을 보여주지 않겠는가? 거듭난 사람은 더 이상 헛된 소망에 매여 전전긍긍하거나 실망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생명을 우리는 보장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것에 대해서 위축되거나 분노하거나 섭섭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 사도의 경험은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님 당신을 위해서 아니고 거듭날 필요가 있는 우리 인생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 때문이었습니다. 육신의 한계에 갇혀서 슬픔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시고 우리와 하여금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산소망을 오늘의 현실 속에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이 산소망이 여러분의 모든 소망의 근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헛된 소망에 휘둘리지 말고 산소망을 가진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산소망 때문에 모든 것을 참으며 견디며 용서하며 용납하며 의연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산소망 대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시다. 기도합시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려고 하늘 보좌를 버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거듭나서 산 소망을 가지고 새 생명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한한 산 소망을 가지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그런데 우리가 이 엄청난 선물을 받아 누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죽은 소망에 전전긍긍하면서 산 소망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끔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거듭난 생명을 누리며 사는 저희 생애들이 되게 하옵소서. 헛된 소망에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을 향해서 산 소망이 무엇인지를 증언하면서 사는 저희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